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군침을 흘리셔도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전에 열매에 먼저 군침을 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이 사람 원래 시인인데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 다 아시죠? 이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오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나무는요, 진짜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아름다운 향기의 꽃을 피웠고, 가을이면 맛있고 영양분 있는 과일을 맺어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 목재로 다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다 주었던 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되어서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했을 때, 아이는 그 나무가 남겨놓은 나무 밑둥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서, 나무는 그렇게 끝까지 정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을 그 소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 좋은 전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들이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총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햇빛이 쪼이는 것, 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남을 얻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주어지는 말 그대로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변적인 철학적인 대답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라고 하는 고립된, 독립된 단독 개체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훨씬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 다 아시죠? 예. 그럼 그 성도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게요? 한번 세보세요. 그거 다 일일이 찾을 수가 없지요. 예. 구체적으로 성도에 해당하는 원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62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62번의 성도라는 단어가요, 61번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 단수와 복수 아시죠? 예. 성도들을 의미하는, 두 사람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게 61번이고 한 번만 단수로 쓰였는데 재미있는 건 그 한 번 쓰일 때도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성도라는 말은 단수로 돼 있는데 단어는 단수로 돼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이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실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이 성경에는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증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속하여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아니, 나 옆에 앉은 분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잘 몰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실 때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니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셨어요. Am I my brother's keeper?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놈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는 서로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그들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배필로, 헬퍼로 함께하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We are responsible to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내가 왜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고 잘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대단히 나은 인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아니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는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동화 얘기 나왔으니까 동화 얘기 실컷 해봅시다. 여러분, 안델센 동화집의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가 오리인 줄 알아요. 지는 오리가 아니고 원래 뭐예요? 백조예요. 백조. 진짜 읽으셨네. 예, 백조예요. 예.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오리 새끼들 보면서 그 흉내 내려고 그래요. 저 오리들은 엉덩이 흔들면서 뒤뚱뒤뚱 뒤뚱뒤뚱 잘도 걷네.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나는 왜 이 뒤뚱뒤뚱 이게 안 되지? 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면 돼요. 아멘. 오리들이 할 수 없는 그 멋진 일을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걸 할 생각도 안 하고 뒤뚱뒤뚱 뒤뚱뒤뚱, 예, 주위에 있는 그 오리들 흉내 내느냐고 자신의 품위와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진짜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 진짜 자아상을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뒤뚱거리고 있는 그 오리들 흉내 내느냐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 흉내나 내면서 함께 질퍽거리면서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고 흉내만 내면서 살면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지금 주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뭘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기발한 거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자꾸 기발한 거 찾으려고 그래요. 우린 자꾸 한 방에 대박 날 만한 거 뭐 그런 거 찾아요.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따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쁘게 사셨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바쁘게 열심히 사셨지만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그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때로 우리의 삶은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미션이라고 말하지요. 내게 주어진 미션, 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단순한 목표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표를 분명히 아셨어요. 우리가 그거 확인했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사명, 그 미션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해 주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이 됩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최고의 습관이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원칙과 그 습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회가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기회가 되는 곳에 가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뭘 하신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본인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는 그 모든 기회가 다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목적을 아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들보다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고,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온전히 섬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적당히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들여 섬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과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열정을, 그 비전을, 그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나의 삶에 채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흔적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언덕,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 매순간 열망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들을 쏟아부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쏟아붓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다 쏟아붓고 남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42.195km를 완주하면서 자신의 가진 에너지를, 자신의 가진 스태미너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몇 번째 순서로 들어왔느냐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42.195km를 완주한 다음에 그가 모든 스태미너, 그동안 안배하면서 달려오던 그 스태미너를 다 소진하고 거기에 쓰러졌다면 그는 성공적으로 레이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2.195km 다 완주했는데도 힘이 남아있어요. 철철 넘쳐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몸을 자꾸 흔들죠? 예. 그러면 그 사람 경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더 힘을 냈어야죠. 더 달렸어야죠. 다 쏟아냈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그 모든 경주를 완주했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쏟아 놓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명과 비전과 열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런 복잡하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좀 더 단순하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비워내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위해 그 가치를 위해 단순한 삶과 정직한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사명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사명 선언이 필요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오늘 이 하루 이 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의 사명 선언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복음을 위해 쓰셨던 그 전도자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의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모든 사람의 사명 선언문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 한 방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지만 그가 처한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른 고백을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1700년대 북미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1718년생인데 1747년까지밖에 못 살았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짧지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의 일기를 남겼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혹은 어떤 환난을 겪게 될지 상관하지 않고 다만 복음 전도를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뭘 꿈꾸며 사십니까?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이방 민족들의 거듭남이 전부였으며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아멘.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전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전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전부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다 끼어들어와서 사실은 뒤로 밀려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VIP를 품고 그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토요일에 그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음악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매주 미션 수행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이구, 갑자기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그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방송 선교의 날로 우리가 정해서 우리 극동방송 우리 권사합창단을 모시고 우리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극동방송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받고, 여러분 방송이라는 게 뭡니까? 선교방송은 말 그대로 공중에다가 복음을 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극동방송은 공중파 방송입니다. 인터넷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 연결해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라디오만 있으면 자동차에서 어디에서 그냥 공중에 쏘는 겁니다. 복음을. 그 공중에 쏜 복음을 누군가는 듣습니다. 누군가는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방송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려고 합니다. 공중에 쏘는 겁니다. 쏘는데 그냥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전파를 쏘려면 그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고 그 전파를 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공중에 그 돈을 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공중에 그 돈을 쏴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없이 쏘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살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으셔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십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들과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딱 3가지만 우리 다짐합시다. 첫째, 따라해 보세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자. 둘째, 시간과 돈의 우선순위를 알자.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셋째,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용해야죠. 그냥 즐기고 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허비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그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정리하면서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돈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유익한 것,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공중 앞에서든지 우리 각 가정에서든지 공중파에다가 복음을 쏘아 날리는 방송 사역이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그 모든 관계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꺼리낌 없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